눈물 열매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195장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같은 한 영혼에게 믿음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201면에 있는 민수기 5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 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음행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 의심의 법을 사용하여 재판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음행한 아내를 기다렸다가 물증이 잡히면 잡아서 재판에 넘기면 될 것을 왜 고발해서 재판한 것일까요? 부부 관계에서 아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당신은 어떠하겠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알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것이라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음행한 일 같은 은밀한 일이라면 쉽게 물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사실대로 말해주길 바라며 자꾸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뭐 했어? 누구랑 있었어? 또
오늘 어디 갈 거야? 등 여러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사실을 알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먼저는 아내가 사실대로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잘못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12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신의를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알은 불신실하다는 뜻으로 상징적으로는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몰래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려 할 때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마알을 파자해보면 눈의 진리를 훈련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곧 믿음은 자신의 눈을 진리로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때때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또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향해 한눈을 팔고 있다면 당연히 주먹으로 때릴 것입니다. 왜? 자신과 데이트하는 순간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맞아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믿음을 진리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문은 기억의 소재를 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주거리입니다. 저주거리는 히브리식 발음으로 알라입니다. 이 알라는 저주, 징후, 서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알라를 파자해 보면 하나님의 훈련을 보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의심될 경우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 할 때에, 예를 들어 아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자 말할 것입니다. 이때 남편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친구를 향해 가는 아내를 보면 의심은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맹색거리입니다. 민수기 5장 2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색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아멘. 맹색거리는 히브리식 발음으로 쉐부아입니다. 이 쉐부아는 맹세한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쉐부아를 파자해보면 성령의 곧은 계시를 보는 집이란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믿는 자들과의 언약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 어떤 약속을 정할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알려주며 지켜주길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약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토라, 즉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아내가 된 여인은 두루마리에 쓴 저주의 말을 마시게 하고 그 물이 그 속에서 쓰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민수기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아멘. 24절에 쓰리라라고 번역된 단어 마르는 쓴맛, 괴로움, 쓰라림, 무거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파자해보면 시작된 영의 말씀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은 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영원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짓는 죄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쓴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편의 의심의 법을 통과하여 더럽혀진 일이 없는 여인이 결백을 밝혀내면 임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5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여기서 임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라는 씨 뿌리다, 열매를 맺다, 어떤 것을 나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자라를 파자해보면 영어로 잉태된 빛의 무기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주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읊조리는 훈련을 통해 임신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여인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서원을 하여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나실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발적으로 부모의 서원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일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기로 한 자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또한 거룩을 지키지 못해 더러워졌다면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렇게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여 그날이 차면 나실인은 회막문으로 가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게 됩니다. 왜 나실인은 머리털을 밀면 안 되었을까요? 나실인 중 대표되는 인물은 삼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은 날 때부터 부모의 서원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헌신된 자로서 거룩의 삶을 지키며 살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힘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들릴라를 아내로 맞이한 후 자신의 힘의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힘을 잃게 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었는데 삼손의 머리카락 전체를 민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 괴롭게 한즉 힘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머리카락이 무엇이길래 삼손의 힘이 없어진 걸 것일까요? 히브리식으로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은 영으로 잉태된 빛의 무기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진 머리카락을 잘린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실이는 모든 날 동안 자신의 머리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지켜낸 자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